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가 같이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죠. 보편적으로 그 16장을 우리는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으로 인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이 나오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로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9장부터 11장까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로마서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서 출발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교리적인 담론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이고 또 조직신학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긴 하지만 핵심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내용이 바로 9장부터 11장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9장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팠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거부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오히려 복음이 열리게 되는 귀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죠. 여기 9장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족장 시대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바로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 완악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선지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이 본문이 속한 9장부터 11장까지 가장 난해한 이유를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교리적이고 조직신학적이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공방전이 있습니다. 교리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근거로 되는 구절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한 결론들에 도달하게 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가 무슨 논 그런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내용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9절부터 24절까지 한 단락으로 봐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는 이방인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29절까지는 유대인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단락 9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19절을 시작하는 그 형태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내리는 그런 형식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그냥 듣고 그냥 흘리셔도 됩니다.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형식이에요. 무언가를 주장할 때 예상되는 그 주장에 대한 반대 질문들을 스스로 제시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하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주장을 더욱더 단단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하는 그 질문들은 그냥 아무 질문들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바울이 그동안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지식인들과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눴던 그 대답들, 질문들을 토대로 아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는 질문들은 로마 교회와 전혀 무관한 질문이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9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질문을 하죠. 이 19절의 질문은 아마 18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18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8절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지라.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 완악한 자를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완악한 자, 긍휼히 여길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 19절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허물하시느냐라고요. 허물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말이에요. 멘포마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잘못을 지적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을 자, 안 지을 자 정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 뜻 바꿀 수 없잖아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라고 정해놨는데 그럼 그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행하는 거 그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면 그 뜻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는요, 뉘앙스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야, 너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문할 수가 있어? 반문이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이거든요. 안티와 대답하다라고 하는 말이 섞여져 있어요. 안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반대로 말하다, 거꾸로 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말할 수가 있냐? 쉽게 말하면 너 어떻게 그런 말할 수가 있냐? 감히 지음받은 물건이, 여기 지음받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마라고 해서 특별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다, 창조하시다, 만드시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물건이 너 만든 이에게 반문을 할 수가 있냐, 대들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저희 첫째가 시력이 안 좋아서 지난달부터 안경을 써요. 근데 안경을 쓰는 건 쓰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코가 낮아서 자꾸 안경이 흘러내립니다.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제가 미안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야 뭐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의도한 게 아니니까 뭐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어떠시냐면요, 21절을 바울이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이야기하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요, 22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22절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시는데요. 22절은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더 잘했거든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비교하시면서 22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제가 2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여기 누가 나와요? 진노의 그릇이 나와요. 진노의 그릇은 아마도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천하게 쓸 그릇이라고 하는 그 그릇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노의 그릇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과죠. 그 멸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보이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기 22절에 나오는 진노, 멸망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 항상 쓸 때 늘 언제나 종말론적 관점으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그 멸망은요,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그 진노의 그릇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진노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것이에요. 관용하다라고 하는 말은 페로라고 하거든요. 그 페로는 참다, 오래 참다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참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참을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참는 거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마땅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존재에게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데 여기 앞에서 어줍잖은 실력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제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능력이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는 사람에게 참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충분히 진노를 쏟으실 수 있고요, 충분히 진노를 쏟으실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참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들에 대하여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이제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진노의 그릇이 있다면 긍휼의 그릇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시는데 그 능력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능력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찾아보시죠. 그 성품은 긍휼의 그릇들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24절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다. 바로 우리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를 긍휼의 그릇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이방인에게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릇을 부르신 것,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선지자의 글을 예로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이유가 있죠. 7절부터 13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예로 들어서 족장들의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호세아와 이사야의 글을 말하면서 선지자 시대에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자, 25절, 26절 그것이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단락인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죠. 25절부터 26절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 가운데서? 이방인 중에서 내 백성 사랑하는 자, 2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방인 중에서. 27절부터 29절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심장이 끊어진 듯한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는 내 사랑하는 자, 내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때 특별히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한 가지 성도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진노의 그릇, 그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것이에요. 동시에 긍휼의 그릇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때가 될 때까지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 긍휼의 그릇을 향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 때가 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동시에 긍휼의 그릇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 주어진 책무는 분명합니다. 그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야 하는 지금 이때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따라가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요,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쫓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성도를 위한 기도 때 늘 언제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났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열왕기상 8장 11절, 역대하 5장 14절, 에스겔 10장 4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처소에 늘 임재하실 때마다 그 영광이 풍성하셨다, 충만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 마지막까지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 그것은 임마누엘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나 아니면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삶이 바로 그 삶인 것이죠. 그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들을 향하여 나타내시는 성품이죠. 그 성품은 끝까지 참으시는 성품,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죠. 그러나 우리의 이웃이 부르심을 입은 그릇인지 진노의 그릇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이웃이 바울이 될 사울인지 아니면 나가리가 될 가룟유다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애잔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선교지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렇게 돌에 맞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우리의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 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동시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성품에 근거한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배와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향하여 내비치시는 그 성품에 근거한 삶,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성품에 근거한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에 의하여 오늘도 예배자로서 살아가십시다. 또한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